예수께서 곧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루셨다. 그러나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네. 오늘 읽은 복음 말씀은 어제 40절 얘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40절에 그런 얘기 나오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언하면서 선생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모든 것을 저를 깨끗하게 낳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그럼 그렇게 되어라 말씀하셨더니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았다고 하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43절, 45절까지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그 후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함구령을 내리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네가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그들 사제들에게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여 퍼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몰려다녔다라는 얘기에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얘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예언하면서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한 이후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너 그렇게 되어라 깨끗하게 됐다. 근데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이걸 말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 가지는 위험성, 말이 가지는 허구성, 말이 가지는 사실 부정확성을 이게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치유사와 예수님의 치유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그 큰 뜻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나병 환자의 믿음이 그를 치유했다라는 사건이거든요. 자신이 나병으로부터의 해방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건 당대에 그 하늘의 천형을 하늘의 벌로 생각했고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해 다녔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나병 환자의 손에 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나병 환자도 부정한 사람이고 사회적 전체로 있어서 나병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지었단 말이에요. 규정지었어. 그렇게 규정지었다는 사실이 한계지었다는 거예요. 나병은 부정한 것.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이 꼬리표에 사회도 묶여 있고 온갖 사람들도 묶여 있고 나병 환자도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 꼬리표 하나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이 꼬리표가 사회에서도 붙여놓고 그리고 사람들도 붙여놓고 그래서 자신도 그 꼬리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거지. 그런데 나병 환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곧 나를 묶은 거다. 자승자박한 거다라는 걸 알아서 하느님 당신이야말로 나를 깨끗하게 낳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느님이 누구야? 나 자신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된 거야. 무엇으로부터? 나병이라고 하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묶어놓은, 사회가 묶어놓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로부터 내 스스로가 풀려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도 풀려났고,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꼬리표로부터도 풀려났고, 그래서 그가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구원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나병은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고 나병 환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나병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이야. 구원을 얻은 사건이야. 그리고 나병으로부터 온전히 치유받은 사건이야.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경우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누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자승자박, 내가 묶어놓은 나병의 꼬리표로부터 그건 실체가 없는 일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꼬리표일 뿐이지 사실상 그런 묶어낸 것도 없어. 그죠? 나병으로 묶은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그런 사실이 없어, 사실은. 그런잖아요.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아무 일이 없는 일인데 인간들이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규정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구도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함구령을 내린 거거든. 근데 요걸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는가요? 온갖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게 되는 사건에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산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고 산이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갈까? 왜 산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래요. 산은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산을 좋아해요. 산은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말 없는 말을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산에 있는 사람들, 산을 가기 좋아하는 거죠? 어때요? 산에 가면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있어서 그 소리 없는 소리, 침묵 때문에 산에 가면 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침묵 때문에 아무 소리가 그 침묵이 있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산에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산에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꽃이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산에 가면 산의 향기가 나에게 말을 건다. 그 소리가 들려. 그쵸? 왜 그런 소리가 들릴까요? 실제로 침묵이라고 하는 내가 드디어 말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서 뭘 만나요? 나 자신을 만나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죠. 나 자신이 하느님이고, 거기서 산에 가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꽃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는 하느님의 소리를 만날 수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있는 산을 좋아하고 산에 가는 거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말이란 의사소통을 위해 있는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통교를 가로막을 때가 종종 많다. 동의하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온갖 문제는 인간의 언어와 말과 생각과 개념과 이런 말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소리들이죠. 그죠? 세상은 온갖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말은 애곡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뭐 하는 것이 하면 자기 생각대로 알아듣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어서 말은 분리 그리고 한정 짓고 규정 짓고 그러는 거잖아요. 각자 말들이 다 다르고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개념들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달라서 말과 말이 서로 말을 해서 서로 소통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인간의 소통 요소 중에 소통 과정에서 말은 몇 프로냐면 7% 정도밖에 소통이 안 된다. 나머지는 눈빛, 분위기, 상황, 그리고 느낌, 이 온갖 것이 동원되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말을 잘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이 소통 잘 안 이루어져. 사랑이란 뭐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안에 이루어지면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해. 그런 점에서 사실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함구령을 내렸던 건데, 특별히 나병 환자는 당대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함부로 못 만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병이 치유되면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사제로부터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제 나병을 나았으니까 사제에게 가서 나 나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사제를 통해서 이제 너는 다른 사람과 서로 소통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의 틈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이 사람의 틈 속으로 들어가는데 말부터 시작하면 또 오해가 시작되니까 가능하면 말하지 않고 사랑 자체로, 삶 자체로 표현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잘 알아. 말이 가지는 한계, 말이 가지는 오류, 생각이 가지는 오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래서 함구령을 내렸던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말을 받았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몸이 나았어. 그리고 나병으로부터 해방됐어. 얼마나 기뻤겠어. 이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 자동으로 열려버려. 함구령을 내렸지만 나도 모르게 입이 나와버려. 나 나았다고.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러면 사실은 하늘의 명,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명한 하느님의 명이 하느님의 뜻이었어. 침묵하라고 하는 게. 그런데 명령은, 하늘의 명은, 하늘이 명령하는 이 명령은 그 명의
순명할 수도 있고 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이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아주 의미를 갖는 거야. 하늘이 명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순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명령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명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준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죠? 그래요.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명령할 수 있죠. 권유할 수 있죠. 그러나 뭐까지 전제되어져야 하냐면 자식들이 내 말을 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는다 해도 그것을 내가 기꺼이 그것을 허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자식들에게 말해야 돼. 내 말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경우 그 명령은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 되는 거야. 그럼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자기 몫이지만 그것을 순명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늘 그가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도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그거예요. 인수위가 우리 저기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안보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던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발목 잡는다라는 말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공격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들은 자신대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여기 사정대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함구령은 나병 환자에게 그냥 이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나병 환자는 그 말을 받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니까 말한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살면서 하늘의 뜻을 어기면, 순명하지 않으면 불편하거든. 불편해, 안 불편해요? 허용하지 않을 때 왠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그 하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 모두를 하느님 앞에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편안한 참된 평화, 참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늘의 뜻을 받고 살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편안해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부하면 마음이 불편해.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는 거다라는 거지. 그게 오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과 그 뜻을 받드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 흐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장애, 삶의 장애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뜻을 받는 거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드러난 것에 끄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상대 세상, 우리가 보는 것들, 대상은들 왔다 가는 것 동의하시죠? 왔다 가는 거야. 오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건 없어. 늘 왔다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어때요? 하늘을 보고 그러면 푸른 하늘, 요즘에 오늘은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좋게 그 브루데이라고 그래. 이렇게 우울한, 그리고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를 브루데이라고. 우중충한 날씨는 날씨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의 삶의 현장인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도 되게 우울해. 이런 날을 브루데이라고 한다니까? 우울한 날들이 많아. 그럼에도 사실 이 우울한 날이 영원히 우울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 이 우울함이 사라질 날이 있어. 그쵸? 그래요. 하늘을 보면 하늘을, 그리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이런 삶의 현실이 있어. 그런데 이것 자체는 그냥 세상 모습들이 그냥 스쳐가고 왔다 가는 세상들인데, 이것에 대한 나의 느낌과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해. 그 사람 세 글자 이름만 나오면 기분 나빠. 괜히 기분이 나빠. 이유가 없어. 그런 건 우리 안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어. 그 기대가, 기대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삶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그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오래 가지는 않아. 또 거기에 기쁜 일도 생기고 우울한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그리고 좋은 일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게 있어. 그게 뭘까? 지금 여기 그것을 보는 내가 있어. 그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있어. 그것을 듣는 내가 있어. 그것을 느끼는 내가 있어.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텅 빈 허공과 같으면서도 온갖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온갖 감정이 다 들어오는 그것은 있어. 그게 누구야? 나요. 그게 누구야?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게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게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래, 우리 가끔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은요, 저희 아버지나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얘기, 저희 부모들은 어렸을 때 공부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어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표는 농사였어, 농사. 그래서 그 학교 갔다 오면 일 시켜 먹는 재미가 부모님의 재미였나 봐. 학교 갔다 오면 일해라 그래. 저기 어디 가자 그래. 풀베로 가자, 나락 넘기러 가자, 뭐 뒤집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이 일을 시키거나 나머지 날은 주로 가방 던져놓고 놀아잉. 노는 일이었어. 가방 던져놓고 놀다가 어느 날 낮잠 잤던 기억이 있어. 자주 그랬으니까. 일찍 학교하면 와서 밥 먹고 낮잠 한숨 자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비몽사몽해서 낮에 깰 때가 있어. 깰 때가 있는데 그런 적이 혹시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낮에 깨갖고 학교 가야 된다고 막 가방 찾아갖고 일어나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을지 몰라요. 낮잠 자갖고 일어나고 학교 가야 된다고 가방 찾고 막 그랬어. 그때 문틈 사이에 낮에 이렇게 빛이 쫙 내리쬐는 그런 그 낮에 이렇게 광경을 본 적이 있어. 거기에 그 문틈 사이에 빛이 오고 문틈 사이에 빛 속에 먼지들이 막 갔다 갔다 노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빛의 기둥 안에 빛이 투사된 쪽으로 먼지들이 막 왔다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텅 빈 어떤 공간에 빛이 내리고 그 허공 속에 춤추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것들을 보았던 적이 여러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란 나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곳, 그것에 먼지 같은 것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는 듯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전부가 순수의식 속에 비춰지는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데 그 허공 속에서 춤추는 먼지들과 같은 그것이 세상을 보는 나라고, 세상에 어떤 사건과 상황과 조건이 일어나도 텅 비어 있는데 먼지들이 날아다녀. 한계 없는 공간에서, 열린 공간에서 먼지들이 춤을 춰. 춤추는 듯한 자유로움. 그게 내가 보는 세상이야.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먼지들의 춤추는 모습. 그래서 허공 속의 춤. 그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먼지와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그것이 또렷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어떤 먼지와 같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지. 그게 나예요.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성이라고, 춤추는 세계를 먼지가 춤추는 듯한, 허공 속에 먼지가 춤추는 듯한 이 세계. 이게 보여이, 이게 전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내가 생각을 멈추면, 나의 느낌을 멈추면, 내가 내 감정을 멈추면 온통 세상은 그렇게 텅 비어있는 빛 속에 춤추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를 보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를 보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을 보는 경험이거든요. 이게 전부거든요. 그렇죠? 허공춤. 나의 생각으로서의 삶만 내려놓으면 온갖 것들이 다 이런 상황인 줄을 알아요. 자, 봐봐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운전하다 가다 보면 가끔 무례한 운전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 운전자가 느닷없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 막 유리창을 열고 욕을 하면서 가는 운전자를 만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놈이 저렇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 난리지?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노출이 되면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라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요. 근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지가 뭔데 나한테 삿대질하고 저 욕을 하고 퍼붓고 가지? 그냥 막 삿대질 할 때는 저놈이 왜 그래?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지나갔어. 이제 그놈이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사 시간이 가까워서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막 미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 자,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해석하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한 것에 관련해서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 그 일을 끌어당기면 화가 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화가 난다는 것은 사건 상황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었으니까 우리의 화남과 괴로움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건에 있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생각과 해석과 느낌이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다라는 거지. 자, 그 얘기는 다시 조금 더 끌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분별의식, 생각하는 그것. 사실상 아무 일이 아니야. 텅 비어 있는데 허공춤이 먼지가 막 춤추는 것과 같은 사건이야. 아무 일이 없어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걸 딱 집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 사실상은 문제가 없어. 사실상은 아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생각이 문제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살아요. 수많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살아요. 거기에는 어떤 정해진 모습도 없어요. 그게 텅 비어 있는 것이 허공과 같은 거야. 거기에서 먼지들이 그냥 출렁거리면서 춤추는 듯한 모습. 그것이 내가 보는 하늘나라의 세상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도 이게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구체적으로 나에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춤추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게 되어 있어. 인생이라. 그렇죠. 출렁거리는 먼지들의 춤과 같은.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렇게 허공춤을 추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움직임을 다 보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 허공이 나요. 그 허공이 하느님이요. 그것이 하느님 나라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살고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우리의 몫인 거지. 윤석열 당선자의 그 미친 짓을 보면 여전히 불편해. 그죠? 불편해. 여전히 불편해. 그것이 우리 눈에 거슬려 요즘에. 그리고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 뭐 그럴 수 있는 일인 줄 알면서 신경질도 내고 꼬라지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거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어. 화가 나는 것은 화가 난 거지.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라져. 내 화가 하라고 나는 게 화 나는 나를 보는 거야. 뭐가 보는 거야? 이 텅 빈 허공인 나가 춤추고 있는 먼지들을 보는 거지. 그러면 그 먼지들이 허상이라는 것, 착각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에 내가 집착하지는 않아. 화난 것은 화난 거지. 근데 집착하지는 않아. 그래서 허공춤을 추는 것을 보면 사라진다. 그런 거예요. 환상일 뿐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가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나기 시작해. 거기서부터 봄이 보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환상인 줄
아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뭔 맛 있어?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왔다 사라지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끌려다니진 않아. 그래도 꼬라지 나는 것은 꼬라지 나는 거예요. 그러네 묶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면 불편한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보면 허공춤을 추는 것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그건 허상이다. 실제로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라는 것으로 알아차리면 만나면 불편한 상대도 허공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불편하지 않는 모습으로 풀려 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사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그 사람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내 안에 그 불편함을 키우는 거지. 사실은 그 불편함은 없어.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것으로 알면 온수는 원래 없는데 내 생각이 지금 온수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온수라고 하는 관계를 내가 관계로부터 해방된다고 풀려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보통 그가 불편한 이유는 너는 왜 너만 생각하느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내 기준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상대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내 생각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잣대가 있다는 것, 내 생각이 있다는 것, 내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잣대로 비춰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대가. 근데 원래부터 그런 나는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허공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허공이지만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나를 알면 거기에 묶이지 않지. 나만의 잣대에 그거 내려놓을 수 있죠? 원래 없는 잣대거든. 근데 내가 잣대를 세워놓은 거지. 내 잣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지. 뭘로? 생각으로.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엔수 같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평화가 없어. 그러면 엔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엔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엔수로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이 있을 뿐이라고 보면 그렇게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 동의하십니까? 이 복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이고 처음부터 온통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와? 이 생각이 끼어들어와. 말이 끼어들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함구령을 내린 이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침묵 속에, 말 없는 말 속에, 소리 없는 소리로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 없는 소리가 누구예요? 침묵이잖아. 실제로 소리 없는 소리가 나요. 소리 없는 소리가 하느님이고, 소리 없는 소리가 하느님 나라이고, 그 하느님 나라의 허공성을, 춤추는 허공성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하느님과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자유와 해방과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따로 있다는 나만의 고정관념, 그게 뭐예요? 고장난 생각이다. 나만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고장난 생각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허공춤을 생각해 보면 먼지들의 근거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 춤추는 듯한 먼지와 같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할 뿐, 춤추고 있을 뿐, 우리는 온통 텅 비어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하느님 나라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면 누굴까?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데 큰 장애가 돼. 그러잖아요? 우리 하느님 나라에 사는 마지막까지의 장애는 나야, 나. 육체가 나다, 생각이 나다, 자아가 나다. 그래서 내다, 내가 있다, 내다, 나다. 온통 내 안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꽁꽁 묶고 있어. 근데 실제로 나는 이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고 텅 빈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여기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나를 만나는 거야. 이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때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얻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까지 얘기하고